13장에 이어서 이 14장도 바벨론 멸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1절부터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3절부터 23절까지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 것,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 것, 이런 표현들이 5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 얘기는 이 세상을 압제하고 그리고 아주 강포한, 감히 누구도 그 성에 대해서 덤벼들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그런 성이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이런 표현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강한 성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소리인데, 또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어찌하여,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큰 단락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멸망이 있었던 그 상황은 도무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을 두고 도대체 어찌하여 이렇게 망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너졌느냐, 그러면서 참 놀라운 일이다, 희한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선지자들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바벨론 나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잖아. 근데 머리가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거는 금으로 돼 있어, 금. 그 다음에 이제 이 흉부는 이제 메데파사. 그 다음에 저 종아리 쪽 부분은 이제 헬라. 그 다음에 저 밑에는 로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그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왕이 바로 이 바벨론 왕이에요. 이 바벨론 왕이 정말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벨론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침을 받고 갑자기 야수가 돼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그렇게 짐승같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 상태를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야수가 되기 직전에 그가 지어놓은 모든 바벨론 그 성과 그 바벨론의 그 업적을 바라보면서 이거 도대체 누가 했느냐?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아주 교만을 떨다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야수처럼 변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7년 동안
그렇게 짐승 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이 온전한 정신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니까 왕궁에서 그 사람 데려다가 다시 나라를 통치하게 할 때 그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그러지만 그 왕 이후에 또 등장하는 왕들을 보세요. 또 마찬가지야. 또 마찬가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런 강력한 나라가 한순간에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첫째는 오늘 4절 이후에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여기 나와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여러분,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 이것은 그 강성한 그런 권력을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꺾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꺾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수치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그 수치를 넘어서게 되면 그땐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으셨으니까 그 강력한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들이 6절 말씀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 강포한 그 바벨론의 모습을 쭉 얘기하여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다 이게 뭐예요? 무너졌다는 거야.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니 향나무, 백향목 뭐 이런 것들조차 이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그런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연도 기뻐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아래에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여기 보면 9절에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이 수월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소동하고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여러분 이 수월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악인이 들어오니까 막 거기서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아주 흉악한 그런 죄를 지고 그 감옥에 들어갈 때 그때 그 감옥에서 막 그냥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응? 우리보다 더 악한 게 여기 왔구나 그러면서 막 응? 첫 번째는 하나님이 꺾으셔요. 이 강포하게 사는 사람들, 무자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꺾으십니다.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그가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넘어서면 가차없이 꺾어버리고 말아요. 반대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 그 유다 백성들이 뭐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뭐 잘했어요? 뭐 잘한 점이 있습니까? 뭐 굉장한 그런 뭐 업적을 이루어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포로 길을 다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돌렸어요. 반면에 세상에 뭐 강력한 그러한 힘을 자랑하던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아주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그를 꺾어버리고 몽둥이를 꺾어버리고 귤을 꺾어버렸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바벨론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본래의 그 원문에 보면 아침이 아니고 이건 새벽이에요.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은 여러분 금성을 얘기합니다. 금성. 예? 이 금성이 햇볕이 없을 때, 이 새벽 어슴푸레 할 때 달과 이 계명성, 금성이 아주 환하게 비쳐요. 그 금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완전히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높아지리라.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거 다 무슨 내용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왜 바벨론이 멸망당했느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의 권력을 믿고 자기의 강함을 믿고 자기가 일으켜놓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나 같은 왕이 어디 있느냐?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망하는가? 이 강력한 바벨론이 왜 망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선을 넘었어. 홍수가 임한 것도 그 땅의 죄악이 관영했다,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잖아요. 똑같은 원리를 따라 이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그 바벨론이 왜 멸망당하느냐? 하나님이 꺾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꺾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제 15절부터는 이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난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이 스올은 육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영만 가는 거예요? 영만 가는 거죠. 영만. 그죠? 죽고 난 이후에 스올에 갈 때에는 영만 가는 거예요. 그 영이 가장 맨 밑에 떨어진다. 저 뒤쪽으로 가면 구더기가 그리고 지렁이가 요를 삼고 이불을 덮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하심을 치면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교만함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교만이 꺾이고 그 다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그건 영적으로 완전히 저 비참함을 고통스럽게 그가 그 밑바닥에 떨어져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들의 이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이 영적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영적으로 기쁨거리가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 완전히 망해져도 그래도 영적으로 내가 버팅기고 붙잡고 일어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 그런데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들은 그런 소망이 아웃이라는 거예요. 솔드아웃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교만으로 인하여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의 첫 번째 증상은, 그 결과는 뭐냐? 영적으로 완전히 아웃되는 거.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는 거.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경고를 받고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주셔요. 고난을 주셔.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영이 다시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 영이 회복되고.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실상은 내게 유익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빠진 자들은 이 영이 완전히 그냥 번아웃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요. 이게 교만이 무서운 점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영적으로만 그렇게 완전히 번아웃 되는 게 아니고 육체도 완전히 비참한 중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 육체도 완전히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 비참하게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난 이후에 이 바벨론 왕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야. 근데 비참하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역사적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해. 바벨론이, 그 강성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벨사살 왕의 시체가 장사되지 못한 채 뒹굴었다 그랬어요. 왕의 그 영화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바벨론 왕이 지금 육체적으로 죽은 그 상태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막강했던 네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체가 되어서 나 뒹굴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것만은 영광 중에 잔다라고 하는 건 그냥 영광 중에 죽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여러분, 시체는 밟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밟히면서 완전히 육체적인 죽어서도 이렇게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요. 하나님 앞 징계를 받은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뭐 이거 시체가 되어서도 밟히는 그런 모습처럼 아주 육체적으로 심각한 그런 비참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21절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보면 그의 자손 도륙한다. 2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후손이 끝나는 거예요. 후손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함,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그런 강력했던 바벨론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후손이 다 끊어지기까지 아주 처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끝이에요. 몰락의 끝입니다. 교만의 끝은 몰락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우리는 거기 찾을 수가 없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후손도 다 끊겼는데 뭘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괴롭습니까? 답답합니까? 막막해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14장에서 보니까 그런 상황일수록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어요. 찬양하라. 여러분,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 생활도 안 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을 붙잡아 그 물속에서 끌어올리면서 새로운 활기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찬송하세요. 괴롭다 생각되면 먼저 찬송하세요. 찬송을 앞세우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빨리 좀 이런 상황을 좀 갖추어서 이게 심야 기도회 같은 때는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찬양을 좀 많이 해서 찬양팀이 딱 구성이 돼서 이 찬양을 좀 많이 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한 주간의 이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예배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한 주간 지쳐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인 이런 모든 문제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영성이 살아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부르는 그 제목이 뭐예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찬양할 때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꼈잖아요. 여러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지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 교만하면 회복 없어요.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하면 나뿐 아니라 내 자손들도 회복되지 못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반포했지만 그 아들 때 그 후손들에 가서는 더 교만하고 더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되면서 망해버리고 말아요. 교만의 끝은 몰락이에요. 교만의 끝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겸손을 훈련을 좀 해야 돼. 겸손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교만은 뭐 훈련이 필요 없어. 그냥 그런 마음이 들면 곧바로 그냥 교만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교만하고자 하면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겸손하고자 하면 그냥 한순간에 겸손해지지 않아요. 뭔가 깨달았다고 겸손해지지 않아. 겸손은 어떤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겸손은 어떤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게 겸손이에요. 이건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해지는 훈련을 좀 여러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이럴 때 참 교만해지더라. 내가 이럴 때 겸손해지지 못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그런 명목이 쫙 나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교만해지기 쉬운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겸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